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족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을 중심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는 친척 관계로서 성경에 따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가족인 것이죠.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도 친척 관계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미 한계가 지어졌던 그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이 두 여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며 그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맞이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39절부터 56절까지 이어지지만 오늘은 제가 48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찬양하는 그 찬양에는 마리아에 대한 축복의 찬양을 하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방문과 엘리사벳의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또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방문을 받은 후에 서둘러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벳이 유대의 한 산골에 한 동네에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는 것은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엘리사벳의 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의 그 아이 태중에 있던 요한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벳 스스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야만이 그 역사에 대한 온전한 해석과 온전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스스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 때로는 그 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받아들일 때 스스로의 감정이나
인식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멈추고 그 안에 확신과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마리아를 축복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또 칭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엘리사벳의 말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 퀴리오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이에 대한 그런 지칭을 그렇게 주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러한 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설명하기가 어려운, 또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좀 더 사람들 인식이 좀 더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유대의 그런 문화와 율법 속에서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과 공동체 또 전체의 수치스러움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가문뿐만 아니라 자기와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배척과 차별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의 이 고백과 축복은 또 맞지 않는,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사벳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예요. 자기 남편이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굉장한 중요한 종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이러한 반응은 절대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마리아의 이 동정녀 임신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거는 개인으로 또 가문으로 수치와 불명예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배척당해야 하는 그런 일인 거죠. 가족의 명예도, 이제까지 쌓아왔던 가족의 명예도 완전히 훼손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약의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처녀의 표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남자를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를 알게 되는 그런 부정한 일에 대해서 그거는 악한 일이니 가족 중에서 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제하라고 말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이야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는 임신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애초에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고립돼야 하는 상황이 되며 이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삶의 모든 바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결과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방금 신명기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따른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이나 성적인 부정행위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죄는 돌로 처형되는 극단적인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도피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라면 그 사회 내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율법 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또한 종교적으로 임신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자는 부정한 상태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전에서의 예배나 또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시대를 이제 구약 시대를 거슬러 와서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문화적 종교적 규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인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의 관계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결혼을 정원을 하기로 한 요셉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에게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죠. 근데 성경은 요셉으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마리아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들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마찬가지 다윗의 자손 요셉도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뭐냐면 사회적 인지와 우리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겁니다. 요셉도 천사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배경이 있었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마리아 임신과 그에 대한 믿음을 뭐합니까? 칭찬합니다. 네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 믿는 그 여자,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도 우리는 이 믿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어떤 우리의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며 주님 앞에 원망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주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감격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갖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적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럴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비천한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나를 돌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지금 위태로운 삶에 노출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자신에게 아이가 생긴 건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렇듯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갈 때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정말 칠흑같이 암흑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면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그 어두움보다도 더 밝으신 그 문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단이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분명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성령으로 맞이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세상은 너무나 성탄절이 주님 없는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뭐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절 이브나 뭐 전야제나 뭐 또 축제들이 막 세상에서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사람의 축제가 되어버린 오히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보다도 안 믿는 불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더 성탄절 좋아한다고. 뭐 없이 그냥 놀 수 있는 날이니까 또 막 마음껏 축제의 날이니까 그런다고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쁨의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즐겁게 즐기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런 상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감격과 벅찬 어떤 그런 설렘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3시, 4시가 좀 되기 전에 눈을 벌떡 뜨고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또 즐거움으로 주님 오신 이 날을 혼자 그런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굉장히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성탄절 이브 날인데 그러니까 성탄절 이브에서 성탄절로 넘어가는 새벽인데 밤새도록 아팠어요. 정말 너무 이게 성탄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뭐 성탄절이고 뭐고 이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죽겠어 진짜. 그래서 끙끙 앓았어요. 끙끙.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한 4시 반쯤이나 됐을까요? 그때 우리가 첫째가 태어나고 연년생으로 둘째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예요. 아내가 항상 그 연년생 아이를 품고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막 좀 긴 시간 아팠기 때문에 긴 세월을 날수를 아팠기 때문에 아픔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참고 그 신음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 이브를 지나 성탄절 주일 아침이 되기까지 밤새도록 아프니까 딴 데 뭐 밖이 추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조용하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잠 한 번 들면 그냥 애들 때문에 피곤해서 쭉 자는 아내가 제 소리를 들었는지 많이 아파요. 가득한 잠든 그런 목소리로 그때는 전사였거든요. 전사님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좀 그렇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베개를 배에 붙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잠결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오더니 제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아픔을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길게 기도도 안 했어. 근데 아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새벽 한 5시쯤 돼서야 밤새도록 몇 날 며칠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제가 뭔가 이 아픔에서 뭔가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들을 딱 느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아침에 성탄절의 아침을 일어나서 내게 주신 생명이 내게 주신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감격했어요. 그때 이후로 저에게 성탄절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 작은 육체의 고통 하나도 모든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제 호흡이 있고 제 평안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성탄절은 저에게는 감격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도 안 돼서 3시 한 58분쯤에 눈이 번쩍 떠져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런 감격을 주님 앞에 주님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맨날 자기 이야기를 설교 시간 많이 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야기가 없는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바울은 바울의 이야기를 했고, 마태는 마태의 이야기를 했고, 마가는 마가 이야기를 했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가 남의 이야기 기록해 놓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걸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신학서적을 막 들여다보고 탐독을 하며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서적을 탐독하며 하나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신학서적을 쓰며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를 했지 남의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연구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그 진리를 찾으려고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그 한 권의 책을, 때로는 한 권의 설교집을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없는 신앙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스토리를 주님 앞에서 써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감격이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맨날 목사님 이야기를 해. 저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평생 주님한테 그러한 감격을 살 겁니다. 그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 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줘야 돼요? 저에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낮아짐이 저에게는 슬픔이기도 해요. 한동안은 제 노트 모든 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려놓았었습니다. 그곳에 양쪽에 서 있는 강도들의 십자가까지 그려놓고 제가 얼마나 온 줄 몰라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손에 제 몸을 그려놓고 그걸 보면 얼마나 묵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 보십니까? 주님을 위한 꿈이 없잖아. 주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내 삶의 만나만, 배고프니까 만나 좀, 목마르니까 물 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에 대한 원망밖에 없으면 그것은 1세대의 멸망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제가? 네? 감격이 없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그걸 말해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내년 또 성탄절이 되면 그때에도 새벽에 일어나 이 감격을 또 혼자 묵상하겠죠.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 방에 앉아서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말세론을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고 세상의 위협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화산 폭발과 기아와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이,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때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하와이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를 알면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매일 주님과 그러한 어떤 묵상이 아닌
여러분 감정과 개인의 소원만 아리고 산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지만 이미 완성된 구원, 그분의 발자취와 걸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날에 그냥 생일 파티 하듯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이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환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성탄절의 감격이 잃어버린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잃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를 잃었기에 이 성탄절이 그냥 단순한 예식이 있는 절기로 전락하였다.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죠? 삶의 어려움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언제나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또 이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 맙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신랑 내 주님을 만나기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